구약 성경 중에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또 구원의 과정을 구체적이고 또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생하게 설명해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죠. 1장부터 12장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소위 칭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소위 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요셉이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요셉이 죽은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상과 신분의 변화가 왔습니다. 이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고 점점 세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막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그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은밀하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라. 아주 산파들에게 은밀하게 진행을 했죠.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이젠 드러내놓고 강제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노동을 부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탄압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응답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과 14장의 내용은 홍해를 건너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장은 14장의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결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해야 될 그 필요한 신앙적 결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뉴스 중에 한국의 어떤 굴지의 기업의 상속에 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상속 세금만 10조가 넘는다래, 한 11조 정도 예상합니다. 도대체 세금을 11조를 내는,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텐데, 이 11조를 세금으로 낸다, 이 11조라는 금액이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아마 전체 상속해야 될 그 액수가 한 뭐 2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10조 넘게 지금 세금을 내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많은 것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도 상상이 안 가고, 또 그 많은 액수를 유산으로 남긴다 하는 것도 상상이 안 갑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어버이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앞서신 우리 부모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저 저 개인적으로는 그저 연로하신 어머님께나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먼저 앞서신 선친이신 아버님께나 그저 부끄럽고 죄송함이 많았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혹은 믿음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인가? 그저 제 잠정적인 결론은 누구처럼 제가 그 많은 물질을 유산으로 남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저 제 개인적인 바람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자,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결단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신앙의 결단과 그 결단에 따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홍해를 건너는 자에게 합당한 신앙적인 결단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다들과 가축들, 생축에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사실 이 명령은 출애굽의 어떤 역사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실 때 그 강팍한 바로를 굴복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로 내렸던 재앙은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사람이건 짐승이건 그 장자가 죽어 넘어가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이제 유월하게 하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서 이제 문방에 문설주에 바른 그 피의 흔적이 있는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넘어가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죽는 재앙에서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바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마다들을 그냥 드릴 수는 없으니까 마다들을 사람을 대신해서는 가축을 드렸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부정한 짐승들, 나귀 같은 것이 초태생이 생기면 그것은 드릴 수 있는 양 같은 것으로 대체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결단을 이행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신바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처음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의 처음 것들, 그것을 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자,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필요한 신앙적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얘기지만
최근에 11조에 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신앙적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10의 1을 구별해 드림으로 인해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10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10의 9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취하여 사용하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진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좀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어려우니까 제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교회를 청소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교회가 청소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도 있습니다. 제게 주신 건강을 그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돌보실 것이라는 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청소하는, 교회를 돌보는, 교회 안팎을 쓸고 이제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소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내 처음 것을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과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에게는 보리쌀을 섞어서 먹이면서도 교회 드리는 성미는 기도를 담아서 흰 쌀로만 담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 좋은 옷은 아니지만 교회 갈 옷을 잘 손질하고 그저 토요일 오후가 되면 그 옷을 다리고 또 그 남은 열로 이제 교회 봉헌할 헌금을 다렸던 우리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교회 주일 예배를 이제 꼭 참석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토요일에는 아예 멀리 가는 것도 절제하고 삼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돈을 사서롭게 쓰는 것이 바르지 않다, 그렇게 하시는 그 어른들의 다그침 때문에 교회 가는 그 먼 길을 일찍 서둘러서 걸어가야만 했던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기왕이라고 알려지는 그 락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에 그 락펠러 센터도 있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겼던 유언 10가지가 전해 내려져 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너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 번째는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하여 뗀 후에 그 나머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써라.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별하여 복 주실 것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드려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등불이 없이 어두운 밤길로 나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락펠러 어머니의 10가지의 유언, 아마 그 기도대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삼 지금 와서 이러한 신앙,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바르냐? 우리 어른들이 가졌던 다분히 좀 그렇게 겉으로 보여졌던 그런 신앙의 행동들이 신학적으로 바르냐? 율법적 신학 아니냐?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때 그분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 정직했던 그 마음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결단,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결단,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행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신앙이요,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신앙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합당한 신앙적 결단, 홍해를 건너는 자에게 합당한 신앙적 결단은 3절부터 10절을 참조해 주십시오. 무교병을 먹는 결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결단. 홍해를 건너는 사람에게 합당한 결단의 두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는 아비벌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그날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6월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말합니다. 6월절이 애굽에서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면, 이어지는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 급히 빠져나오기 위해서 서둘러야 했던, 빵이 발효될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됐던 그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를 기억하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빵에서 누룩을 제거한 것을 무교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누룩을 넣어서 시간을 두고 잘 부풀린 빵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누룩을 넣어서 잘 부풀려야 빵이 부들부들해지고 맛이 더하게 되죠. 누룩이 없는 빵은 퍽퍽하고 딱딱하고 먹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박한 이 출애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반죽을 부풀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급했습니다. 누룩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부패한 옛 생활을 상징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얻는 그 달콤함을 상징합니다.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누룩이라는 의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옛 애굽의 음식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성경에도 보니까 결국 누룩은 위선을 상징하고 악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위선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누룩을 악의 전염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니 누룩 없는 그 빵, 무교병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누룩 자체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 자체를 가까이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누룩 자체를 가까이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말씀과 의미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교병을 먹으며 죄악의 소굴이었던 애굽에서 탈출한 그 자신들이 누룩으로 상징되는 그 죄악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계속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이 교훈을 손의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자기들의 입의 고백에 떠나지지 않도록 암송하고 고백하고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그 무교병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를 멀리하고 새로운 빵, 누룩이 없는 빵, 죄가 없는 순전한 그 빵,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먹어야 될 신령한 떡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해야 될 결단, 무교병을 먹는 결단, 그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요. 인터넷을 열어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흘러넘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기가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한국에 있을 때 낙산 그 지역의 동해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몇 날 며칠 불이 탑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 헬기들이 내륙에 가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담수 일반 물을 떠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이 바다가 얼마나 물이 많은데 그 물을 쓰지 못하고 담수 내림찬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바닷물을 담아서 쓸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수를 담아서 강물을 호수물이나 강물을 담아서 그걸 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물을 두고도 그 불을 못 꺼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말씀의 기가 속에 기가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의 탄식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 신령의 말씀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합당한 신앙적인 결단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결단이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는 자에게 합당한 결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결단.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돌아가게 하십니다. 해변을 따라서 바로 올라가서 그 블레셋을 통과하게 하시면 한 4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과하는 이 지름길로 진행하지 않게 하시고 6배나 돌아가는 홍해로 나가게 되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호전적인 블레셋을 지나면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들을 광야길로 내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서 다른 내용의 의미가 있다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몸소 경험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을 훈련하기 위함이셨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아니고 불 기둥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 기둥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복음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밤에도 우리의 낮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처절한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순경 속에 우리의 낮에도 함께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합당한 결단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진행하라 하시면 진행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었고 구름 기둥이 진행하면 그들도 그 기둥을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를 맡기고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내용적으로 보니까 그 삶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또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버이 주일도 돌아오고 다음 주에는 마더스데이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큰 가정인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이 땅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감격으로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그때 비로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오늘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각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따르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그런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앞에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